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3년 반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3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을 막바지쯤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시점에서 3년 동안 그 예수님 입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해석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1년을 365일로 잡아요. 그리고 우리는 365일로 잡고 이방인들은. 그런데 한 1000일 동안 하루도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계속 제대로 해석이 돼갖고 예수님 입에서 마치 샘물에서 샘이 날마다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500명이 병든 자가 왔다, 1000명이 병든 자가 왔다, 때로는 수만 명이 병든 자가 왔다, 때로는 수십만 명이 왔다. 그러면 그 고침을 받기 원하는 모든 병든 자를 그 현장에서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현장에서 병든 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이적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궁유를 원하면 무조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오죠. 성경이 다 제대로 해석돼서 흘러나오죠. 손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니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가까이 그걸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일반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표적을 행했다고 해도 하루에 수십 개씩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뭐 하나 둘 이 정도였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을 때 어린아이고 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육적인 병은. 그런데 이렇게 쉼 없이 진리의 말씀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고 손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하루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3년 가까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 표적을 보는 사람이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말씀이 쏟아져 나왔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반응만 나타나야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지금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소경이고 말 못해 벙어리예요.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 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여러분 23절 보세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약 4,000년 동안 보내주신다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고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해석은 전부 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해석이요, 그 다음에 그 손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표적이요, 능력의 표적이요, 성령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24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 또한 바리새인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귀신의 말이다.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때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성경 해석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귀신의 말이다. 그러니까 저 예수, 나사렛 예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말이고 귀신의 말이다.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지금 하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동시에 표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데 저 모든 것이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조건 귀신으로 몰아가고 사탄으로 몰아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구세주인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5천 명의 병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10,000명 있으면 10,000명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라반이 오면서 이렇게 추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예수님 설교하고 종교 지도자들 설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무조건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서 나온 선이나 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 무조건 인간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론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다 사랑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다 자녀 삼을 것이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요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유대인만 사랑한다. 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하고 전부 다 설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목자로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해석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이 써줄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기가 그렇고 회개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나사렛 예수 말은 무조건 귀신이요. 나사렛 예수가 행하는 그런 하루에 5,000명, 10,000명, 1,000명 뭐 수도 없이 헤아리는 이 병든 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것들은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몰고 가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주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표적이 있지 않냐. 지금 당장 우리 땅에서 노마를 몰아내고 노마를 전부 다 죽이고 노마의 군인들을 다 죽이고 노마 모든 권세를 죽이고 우리를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메시아 증거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려주고 표적과 이적을 저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무조건 노마에서 해방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이 필요하지 영적인 것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이 점점 메시아로 보여지고,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점점 구세주로 보여지고, 점점 은혜의 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진리라는 것이 막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의 눈이 뜨여져 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영의 귀가 열려져 갖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자꾸만 육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자꾸만 마음이 강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닫힌 것이 아예 닫혀, 영의 귀가 닫힌 것이 아예 닫혀, 마음도 닫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 다 사탄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에게 너희 눈은 참으로 볼 수 있어서 복 있다, 너희 귀는 참으로 들을 수 있어서 복 있다. 그게 뭐예요?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구약의 그 약속한 구세주로 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복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눈을 가진 자는 볼 수 없어요. 영의 눈이 뜨여야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보여져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정말로 창조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뜨인 거예요. 지금 이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서 해석될 때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와닿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 이게 바로 영의 귀가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영의 귀가 열린 자요, 영의 눈이 뜨인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의 귀가 열렸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은 영의 귀가 멀었어, 영의 눈도 멀었어, 마음도 닫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긴 듣는데 전부 다 사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마음은 강팍해져 갖고 아예 사탄이 잡아갖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저주받은 자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만 전하면 어느 장소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무조건 말꼬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 방법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들으면 이게 뭔 말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그것을 주님께서 해석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해석이 그 현장에서 안 되면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해석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아니하고 직설법으로 오면 바로 막 꼬집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바로 대적을 하니까 시간을 너무 낭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하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유 속에 전부 다 진리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임에도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는 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눈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너희 귀는 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찬송가 뭐 불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미국의 맹인 작사가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크로스비가 2,000곡 정도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2,000곡 정도 찬송가를 지었는데, 우리 이 찬송가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 21곡이 들어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 여기 이 찬양도 지었고, 나의 갈 길 다가도 이 찬양도 지었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도 이 찬양도 저기 지었고, 그 다음에 주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 다음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양도 전부 다 지었어요. 아무튼 21곡이 있어요. 그런데 크로스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크로스비는 태어나서는 정상적인 눈을, 좋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열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2개 완전히. 그래가지고 6개월만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제 세상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애기 있을 때 기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막 괴롭고 힘이 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늘 자살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남에게 짐이 되는데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점자 성경 있잖아요. 맹인들이 보는 점자 성경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막 깨닫는 순간에 이 사복음서를 붙들고 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만 있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지금은 맹인학교하고 일반 사람하고 이렇게 학교가 구분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같이 다녔잖아요. 그 학교에서 놀러를 간 거예요. 청소년 때 놀러를 갔는데 애들이 산에 갔는데 그러는 거야. 야, 오 나무, 저 나무 너무 이쁘다. 어머, 저 새가 지금 지저귀인데 너무 새가 예쁘다. 와, 시냇물이 흐르는데 저 돌 봐, 너무 이쁘다. 어머, 저 물고기 봐. 이렇게 아이들이 눈이 이제 보이니까 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눈이 멀어갖고 손에 끌려서 지금 손잡고 왔잖아요. 앉아 있는데 물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운 거예요. 주님,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우니까 갑자기 영의 귀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내놔야 성령께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크로스비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니? 네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날마다 은혜를 주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너 늘 느끼잖아. 그리고 내가 큰 팔로 내가 늘 너를 안아주는 거 너 느끼잖아. 내가 그리고 너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쓰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용하고 있단다.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주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크로스비가 울다가 펑펑 울다가 눈물을 딱 그치고 바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4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경으로 살지만 주께서 안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슬픔과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왜? 완전한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주 예수 죄인이의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 지나가기까지, 이 세상은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겠다.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 만나 뵙겠네. 이런 시를 쓰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이 여인이 쓴 2000여 곡의 찬송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갖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때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21곡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불렀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니까 크로스비에게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어땠어요, 여러분? 영의 눈은 뜨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육신의 귀가 잘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영의 귀는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시를 써갖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주님 앞에 영광으로 같이 올려볼까요? 영광되게 찬송가 417장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육신의 귀가 너무너무 잘 들린 사람도 많고 육신의 눈이 정말 밝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영의 귀, 영의 눈이 완전히 멀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국에 유명한 누구도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무슨 나사렛이가 인간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사람 눈이 영적으로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팍 뜨요. 영의 눈이. 우리 천창일 집사님 눈이, 육신의 눈은 나빠요.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팍 나는 거죠. 환하죠. 예수님이 구세주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 믿으니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영의 눈이 밝아요. 우리 남현석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장로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이게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눈 멀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능한 손으로 양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 바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말을 하라. 그래갖고 열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영의 귀가 멀고 영의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라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머거려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렸냐, 영의 눈이 열렸냐 딱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보여지고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의 눈이 뜨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영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다니까요.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귀가 치료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가 열려서 갖고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의 함께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도 열려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지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죠.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는 거예요. 복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영적인 복받은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자,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자, 마지막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도 영혼에 평안함이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영혼은 평안히 살고. 시작.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의 자손들 나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친밀이 뭐예요? 다정다감하게 따뜻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다정다감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싸납고 너는 안 돼, 너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손 잡고 있다, 그래 너 천국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친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시켜 준다는 거. 언약을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천국 기업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재림이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날마다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육의 것으로 나의 복을 측정하지 말고 늘 말하지만 영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육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이 다정다감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이 기 여기는 여러분 삶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